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지요, 올해. 그래서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용사 120명 세우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도용사 운동을 시작하면서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목적 한 가지, 제가 꼭 바라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즉시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기도용사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명을 목표로 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189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깜빡하고 신청 못했다고 나도 포함시켜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헌신 예배로 섬겨주시는 56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함께 세워진 우리 기도용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때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일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요, 예전부터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예전에 교회 건축할 당시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저 광장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언덕길을 오르는 그 순간부터 확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이야기를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교인한테서도 들어봤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참 훌륭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 없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병에 비유하면서 기도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에 따른 말씀의 처방도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만성피로증후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계속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쉽게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이야기하죠.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쉽게 피로를 느껴가지고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라 그래요. 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병의 증상이요, 그냥 딱 집어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여러 가지 증상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서
7가지 이상 해당되면서 그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장애. 2번째, 인후통. 3번, 수면장애. 4번, 근육통 및 다발성 관절통. 잦은 두통 및 새로운 두통.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 힘든 일을 하거나 운동을 조금만 해도 너무 심한 피로감 및 심한 권태감. 수족냉증. 어지럽고 식은땀이나 위장장애, 전신 통증 및 무력감, 우울함, 불안함,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에게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셔야. 사실은 이거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도 그냥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주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이기찬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장로님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뭐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그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래요. 물론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증상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오늘 만성 기도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만성 기도 피로 증후군. 자, 내가 만성 기도 피로 증후군에 해당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똑같이 13가지 증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몇 가지나 해당되나 세보세요. 1번,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다른 생각이 난다. 통성기도를 조금만 해도 목이 아프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잠이 온다.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금세 팔이 아프다. 기도 제목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뭔가 찝찝하다.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해도 심신이 피곤하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 누군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권면하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 여러 가지 걱정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기도조차 할 힘이 없다. 불안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도 어렵다.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교회 오기가 싫어진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제가 1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13가지가 전부 해당되신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니까 예배 끝나고 꼭 담임 목사님께 안수 받고 가세요. 혹시 이거 보면서 나는 7개는 채 되지 않아라고 안심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13가지 중에 한 2-3가지만 있어도 여러분은 만성 기도 피로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할수록 위로가 되고 할수록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기도를 하는데 저런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 아니면 그것을 넘어가서 잘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하기가 싫다?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모습. 기도를 하면서 내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모습. 우리의 기도가 만성 피로에 빠진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내 신앙의 모습이, 내 기도 생활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심지어 이러한 기도조차 잘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생활이 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해서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해서. 기도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박할 때만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절박할 때만. 물론 절박한 사람들 저절로 기도가 나오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등등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나의 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성도들은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런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내가 절박할 때만 기도하고 위기나 고통이나 절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면 기도는 뒷전이 되고 또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았으면 그거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성 기도 피로증후군, 이것에 대한 처방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부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참 말도 많고 하는데, 올림픽 자체는 말도 많고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경기해갖고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는 하지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운동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슬럼프가 와가지고 슬럼프를 아주 심하게 겪다가, 그래서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금 회복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찾아가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슬럼프를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운동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라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계속해서 그 운동을 반복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 신앙생활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만 기도하고 절박한 상황일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를 가게 될 텐데 여름 휴가 때 뭐 하지? 가서 뭐 하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휴가 때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저희 아들 예완이한테 예완아 이제 잘 거니까 너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자야지,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해요. 밤마다 그렇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휴가 때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흘러보낸 말이었는데 저희 아들은 비록 자기 전에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한마디, 날씨 좋게 해주세요, 휴가 때 날씨 좋게 해주세요라는 그 짧은 기도를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중얼거리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그저 좋아야 할 텐데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간 저와는 달리 제 아들은 그 짧은 한마디도 그냥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특별한 일과 절박한 상황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의력 결핍 장애, 흔히
ADHD라고 이야기하는 병이죠. 보통은 어린아이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성인들한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주의력 결핍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어렵고 행동이 과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갑자기 막 혼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력이 결핍되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기도에서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목적을 망각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중언부언하는 껍데기뿐인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주의력 결핍장애, 이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도에 대한 처방은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보면 중간 부분만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아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이거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힘쓰며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깨어 구한다는 건. 그러면 이렇게 힘써야 하는 깨어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깨어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저 내 얘기만 늘어놓으며 중언부언하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그저 막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깨어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쓰신 글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기도를 하면 끝내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하나님을 쫓아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뜻은 내려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나는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이 깨어 구하는 기도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이야기만 늘어놓고 내 뜻만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주의력 결핍장애, 그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런 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런 병명은 요번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서 처음 알았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근데 무슨 뜻인지는 대충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증상이 있냐 하면 대인관계를 할 때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 자기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나치게 느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자기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이런 것을 바란다고 해요. 간혹 이러한 목표가 한두 가지 달성된다 하더라도 만족하는 법 없이 더 큰 목표가 만족되지 못했다고 늘 실망한답니다. 또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애쓰는데 내면의 충실함보다는 거치장에 더 관심이 많고요. 친구를 깊이 사귀거나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에는 관심 없고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과 분노로 상대를 모독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실의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허무함 이런 걸로 막 괴로워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이것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증상이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도가 심해서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수준까지 도달해버리면 일상생활하는 게 어렵대요. 그런데 기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그쳐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처방도 내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힘과 은혜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에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대학교 채플에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대학에서는 채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오면 설교단 뒤에서 그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회가 벌어지는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보기도회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8명의 목사님들이 그 설교자를 무릎 꿇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요. 처음에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도 별다른 감흥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받았겠죠. 무릎을 꿇고 8명의 목사님이 그 토니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말 줄 아는데 이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니까 슬슬 화가 나더랍니다. 이유는 2가지요. 안수하시는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장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힘이 들어서 점점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서 화가 났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가 난 이유가 있었는데, 그 8명의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목사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이 토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 아시죠?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1km 떨어진 도로 오른편에 그 은빛 이동주택에 사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서 자기 아내와 새 아이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그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 사람 이름이라서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괴상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그 괴상한 이름의 사람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 이 토니 목사님이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그런 기도를 계속 들으면, 아니 날 위해서 중보해주는 이 시간에 딴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런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어찌저찌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타고 도로에 막 진입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자기 차를 손을 흔들면서 잡았대요. 마침 가는 방향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태워서 이렇게 막 길을 가다가 몇 분이나 지났을까, 이제 사람을 태웠으니까 이제 통성명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 캠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자기 귀를 의심하는 대답이 그 사람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찰리 스톨츠퍼스라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니 목사님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차를 돌렸습니다. 차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겠죠. 차 겨우 얻어 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니까 두려웠겠죠. 자신이 이상한 곳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떨면서 이 토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토니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저를 왜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토니 목사님이 얘기한, 당신은 오늘 아침에 당신의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이 어땠겠어요? 기절할 만큼 놀랐다는 거예요. 기절할 만큼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게 있다가 그냥 벙쪄가지고 앉아있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 토니 목사님이 정확하게 자기 집 그 은빛 이동 주택 앞에 딱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때 이 토니 캠플로라는 목사님이 얘기해 줍니다.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이 내리고 그 찰리의 아내가 뛰어와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울면서 그를 안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토니 캠플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8명의 중보 기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목사님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기도하셨을까요? 모르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극적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나의 이웃과 나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기를 바라신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 용사 세우기 운동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려고, 나만을 위한 기도하겠다고 기도 용사 신청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용사 세우기
운동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기도만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런 운동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이 표어처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앞전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온전한 기도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방법이요,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하시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찬양 다 알고 계시죠?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찬양. 이 찬양 우리 한 번만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게 기도하며 간구하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의 암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하여 힘들지만 늘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비춰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생활이 무너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 영역을 깨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가득한 기도만을 드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그러한 모든 기도의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